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시작에 앞서서 노래를 한 곡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들으시는 곡 이름 아시는 분 있죠? 네, 익숙한 우리에게 팝송입니다. 바로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보니엠이라고 하는 외국 팝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겠죠 아마. 네, 처음에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그냥 흥겨운 디스코 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되게 흥겹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이 곡의 가사를 이렇게 나중에 제가 영어를 좀 할 수 있게 돼서 보니까 이 곡이 시편 137편 가사를 배경으로 해서 작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곡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대 포로들이 포로 시절에 경험했던 그 슬픔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이 137편을 재구성해서 작사되었고 가사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CCM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잘 재구성해놨더라고요. 다만 이게 가사 내용도 되게 슬픈데 디스코 곡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흥겹다는 게 좀 불일치하긴 하지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이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되게 희귀합니다. 귀합니다. 유일하게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포로 시기 동안 경험했던 그 포로 경험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왕궁 안에서 이 바벨론이 한 개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라는 상황에 놓여 있는 유대 민족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기나긴 시간을 보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은 정말 흥미로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시편 137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그 단서를 몇 가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137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기가 지금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 위에 지어진 산성입니다. 마치 산 위에 도시가 이렇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문명입니다. 본래 바벨론이 위치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건조한 기후이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 두 개의 큰 물줄기 그리고 그 강에 지류가 되는 여러 강들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 강을 오르내리면서 교통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시인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에게 낯선 상황 속에 처한 그러한 시인의 낯선 심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시온을 그리워한다는 것, 예루살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출신 사람이라는 걸 뜻하겠죠?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적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바빌론으로 끌려온 포로 1세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시편 137편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네,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다드림 찬양팀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실제로 수금을 연주하던 하프죠, 수금을 연주하던 성전에서 연주하던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시인은 자신이 연주하던 그 수금, 지금으로 치면 뭐 기타 정도 되겠죠? 기타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었다고 한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 교수형시키는 매다는 것에 보통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시인은 지금 수금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시인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 거기 수금 들고 있네, 어디 한번 기분 좋게 연주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부른 노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처럼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분을 돋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자기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를 어떻게 이방인들, 원수와 같은 바빌론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바벨론인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깊은 모욕감을 느끼고, 또한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거룩한 땅 시온에서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찬양은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은 바벨론인들의 그 쾌락, 유흥을 위해서 찬양을 부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이역만리 멀고 먼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서 내가 낯선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포로로 살아간 세월이 아무리 길고 오래일지라도 내가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살던 그 땅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두 가지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시편 137편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혀가 내 천장에 붙들지로다. 아멘. 시인의 첫 번째 맹세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면은 내 평생 하던 이 수금 연주, 내 밥벌이하는 이 수금 연주를 내가 두 번 하지 않으리라. 내가 차라리 예루살렘을 있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저주하는 맹세로서 첫 번째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가장 큰 기쁨을 여기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찬양을 하던 내 혓바닥이 내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면서 스스로에게 저주하면서 자신의 그 맹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자신의 맹세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슬피 울면서 부른 이 노래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전에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신앙에 실패했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뚝딱뚝딱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출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발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하시는 거처로서 마치 이전의 성막과 같이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받으신 뒤에 솔로몬에게 내가 항상 성전에서 임재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이제는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증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를 백성들 입장에서 거꾸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서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고 기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안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가 칭찬입니다. 복입니다. 복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엔 저주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간 자마저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성전을 두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을 하기로부터 수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치세 말기부터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들은 소수 선한 왕들도 있긴 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여러 악한 통치를 일삼았으며 이방 우상을 들여오고 이방 풍습들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무너지자 그 다음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방 풍습들이 예배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융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자 이스라엘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탐욕을 따르며 살면서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이방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종교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불의가 횡행하게 되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그들의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깨닫도록 고발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외침,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에서 하는 그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면서 단지 그거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릇된 믿음,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이 미신적인 믿음에 사로잡혀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않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종교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을 말합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함과 같이 너희가 신뢰한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성전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상, 회개하지 않는 이 교만함, 이 그릇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전에 대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마치 부정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서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과거에 사사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악을 행하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실로에 있는 성전을 내가 블레셋을 들어서 파괴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 북쪽에 있는 형제 북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 보지 않느냐? 내가 아수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앞서 예언하셨던 대로 바벨론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었던 그 성전마저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 사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다른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굴욕과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 슬픔과 굴욕을 당한 뒤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찬양 부르고 싶지만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처절하게 슬퍼하며 울었던 것은 바로 이것.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 상실감에 그토록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점이 이만큼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신앙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죄책감에 젖어서 주저앉아 울게 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의 반성과 후회는 단순히 반성과 후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깨닫는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아니면 오히려 실패를 깨닫은 뒤에 거기에 좌절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실패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후회와 절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반역한 죄인입니다. 내가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붙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붙잡습니다. 그리고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은혜로운 모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라면서 맹세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죄책감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간절히 회복을 기도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그 실패한 상황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진노하시면서 동시에 긍휼을 기억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 모두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서 모두 탕진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땠었나요? 오매불망 내 둘째 아들 언제 오나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던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 내린 후 이제 스룹바벨을 비롯한 포로 공동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40년간의 그 포로 생활 내내 가장 기다리고 가장 영원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날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순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거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긍휼하심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이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교회를 회개하면서 회복을 끊임없이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로 인해서 도무지 회개할 용기조차 나지 않으시나요?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회개하는 염치조차 없다, 하나님 얼굴 볼 낯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 가장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며 가장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할수록 나 자신이 비참하고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질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복과 회개와 구원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개,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회복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비준비하신 이 찬양하면서 정말 빛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려 주인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나의 실패,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고자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정말 빛처럼 흠뻑 쏟아서 나를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같이 불충한 자가 뭐라고, 나같이 주님 앞에 반역하고 주의 말을 반역한 자가 뭐라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정말 눈물로써 내가 회개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봐주시고 죄로 가득한 이 부족한 죄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기회해 주시옵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낯을 볼 자유차 주님 얼굴 볼 자유차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오늘 시작하셨으니 나를 깨끗이 하시니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그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 감추어 주시며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자, 나처럼 연약한 자, 나처럼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던 이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사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항상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부족함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갈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회복시켜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